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위를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 전문가들이었고 경건한 종교인으로 그렇게 칭송받던 그러한 이들이었죠.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외식주의에 관한 이 강한 비판과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1절과 7절의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제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러 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말은 바른 말이지만 그들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쳤지만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이 가르친 말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더라도 그들의 그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옳은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그것을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의 그 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대 가장 경건한 종교인이자 성경 전문가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화를 선언하시는데, 그들은 겉모습의 정결과 경건을 추구하고 그 모습을 자랑했지만 그 내면은 심각하게 부패했던 것입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듯 엄격한 율법 해석과 이 적용을 했지만 율법의 참뜻은 그들은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처럼 잘 설교되지 않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그 질책은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옳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행하는 바는 없습니다. 온갖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된 경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고 스스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그 백성을 이렇게 모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그 땅에 있지만 그마저도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종일 이렇게 손을 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이 성도의 삶은 섬김받는 삶이 아닌 바로 섬기는 삶인데요. 그 섬기는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요 바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면 그의 제자인 저희 모두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바로 우리가 이 섬김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섬겨 주셨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그 마음을 바로 살피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그런 삶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갈 때 우리는 부패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볼 때에 정작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섬김받고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성도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명당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박나군, 이영순, 김종혜, 박병혜, 권옥희, 유은숙, 김태육 고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기란, 장태원, 우임순, 권희정, 장성숙, 전웅란, 우리 배광 집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한 발가락이 더 나빠지지 않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김지영 비집사님 시력이 점점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정아 집사님 당뇨 조절이 잘 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송건도 장로님 양손의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에 가정에서 요양 중인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배하순 성도님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송강덕 권사님 허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석중강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조소리 권사님 몸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걸어다닐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원수 권사님 고관절 관절이 너무 심하게 부러져
져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배우근 권사님 뇌경색 이후에 회복이 되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조희정 집사님 출산 후에 산모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명희 권사님 눈 수술 후에 빛을 보면서 통증이 있는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그 눈이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김종희 우리 권사님 우리 김명기 장로님의 딸인 우리 이 집사님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모든 시술 위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배우경 권사님 우리 손녀 예음이 당뇨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상동 권사님의 시모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요 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우리 김성준 목사님 은혜 정중에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요 일창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